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유튜브에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올라가고 있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그때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좌표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하는 건가? 이 좌표를 찍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르게 사는 방법, 우리가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무작정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작정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떠오르는 생각에 끄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의 인생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에 두 가지를, 누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태어날 때에 어떤 걸 가지고 오느냐? 하나는 여기에 보다시피 양심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욕심이라 그러죠. 욕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태어날 때 양심은 본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이 본성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태어나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죠. 성격이 다 틀리는 것이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사람의 개성이에요. 개성. 각자 다 틀립니다. 천만인이면 천만인, 백만인이면 백만인, 전 수십억 인구가 되더라도 그 성격만큼은 다 틀려요. 그 성격이 좋게 해석해 보면은 개성인데, 타고난 그 개성인데, 소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개성인데, 그 개성은 어디서 비롯하느냐? 그거는 내가 전전생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태어나서라는 게 태초부터 여태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윤회를 하면서 축적된 영혼의 값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업. 그래서 그 업이 이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격을 만들어내고 그 성격이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사람만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개성이에요. 특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심은 누구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발현을 할 때에, 살아가면서 발현을 할 때 보면은 이 탐진치 욕심인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격대로. 왜 성격대로 살아가느냐? 생각이 떠오르면은 우리는 또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에 끄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내가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석덕을 했어요.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안다 그러죠. 아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뭐가요? 이 그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교양 있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나쁘게 타락하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소질을 개발하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태어날 때 양심과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양심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누구나 성격은 누구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네 양심하고 내 양심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욕심의 그 개성이라 그러죠. 그거는 각자 다 틀리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가느냐? 내 생각에 끄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의 그 생활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은 오온이라 그래요. 오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이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양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양심 속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의 개성에 들어가 있는 탐진치죠. 이게 탐진치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진치에 들어가 있는 속성은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 그냥 즐겁고 분노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그걸로 반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탐진치가, 탐은 욕심이 나니까 탐을 하죠. 그죠? 그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냈다가 돈 욕심을 내든 사랑 욕심을 내든 여자 욕심을 내든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욕심을 낸 만큼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화를 냅니다. 그게 진노하는 거예요. 이 이제 일반 범인들의 속성이에요.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욕심이잖아요. 그죠? 거기 내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화를 내요. 화를 내고 그거의 근본 원인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생각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자, 양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양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양심 속에는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어요. 인의 예지. 속성이 그래요. 이 양심의 속성이 인의 예지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육바라밀이라 그랬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해서 쭉 나오는 육바라밀을 양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속성이 이제 그 양심의 속성은 인의 예지고 우리 욕심의 속성은 탐진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에 끄달려서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 양심이 나올 때도 있어요. 발현할 때도 있어요. 그건 언제냐? 아주 자기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아주 불쌍한
애를 봤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유니세프라 그러나요? 그런 데서도 아주 불쌍한 광고를 내잖아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모금을 하는 광고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식으로 딱 보면은 측은지심이 딱 들어요. 그런 아프리카 그 애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측은지심이 들잖아요. 그죠?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 측은지심에 의해서 약간 불쌍하다. 돈을 좀 보실할까? 그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끔은 일어나요. 왜? 이거는 양심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예, 우리는 이 생각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찾아보는 이제 방식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명상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을 발현을 많이 시키고 양심을 발현을 시키고 욕심을 줄이면은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양심대로 살면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명상을 이제 많이 합니다.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잡일 일이라 그러죠. 일을 막 자기 일을 욕심을 내서 하다 보면은 그 찌꺼기가 머릿속에 온몸에 쌓여요.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왜? 욕심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쌓이는 그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음식을 잘못 먹거나 몸 관리를 잘못해서 유전적으로 올 수 있는 암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암이 음식으로 인해서 이 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것이 이 스트레스가 들어가면은 암으로 완전히 세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라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좀 휴식 시간이 휴가 시간이 나고 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든지 자기 별장이 있으면 별장에 가든지 자기 시골이 있으면 시골에 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 방구석에서 며칠 동안 아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힐링을 한답시고 명상에 들어가 보잖아요. 왜? 자기가 더 이상 못 베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 끄달려서 못 베기니까 그나마 좀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혜민스님이 그랬잖아요. 내려놓으면 보인다. 멈추면 보인다. 뭘 멈추느냐?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추면 보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그게 진짜 양심에서 발현되는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 그래서 혜민 스님이 멈추면 보인다. 그 멈추는 방법은 명상을 하는 거다. 명상을 하면은 뭐예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머리를 식힌다 그러죠.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더 명상 시간을 길게, 그리고 집중을 해서 몰입이라 그러죠. 몰입을 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나예요. 그러면은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은 생각은 누구나 계속 떠올라오게 돼 있어요. 잡생각이라 그러죠. 이 생각났다 저 생각났다 계속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몰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법입니다. 몰라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몰라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잦아지는 거죠. 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거죠. 고요해지면서 몰입이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눈을 감고 하다 보면은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사실은 그 참납니다. 진짜 나고, 아까 전에 온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려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고 욕심을 내고 하고 돌아다니는 놈은 사실은 에고라 그러는데, 에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냥 나예요. 이 양심 쪽으로 돼 있는 나는 참나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 그냥 일반적인 나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배고픈 돈 욕심을 내는 뭐를 하고 싶은 뭐를 갖고 싶은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참나는 IM이에요. 그냥 나예요. 그냥 나예요. 우주 전체의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업에 끄달려서 그냥 에고인 나를 쫓아가면서 욕심을 내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는데, 명상을 하다가 더 깊게, 더 고요하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참나를 찾는 거예요. 그 참나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유교로 얘기하면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인의 예지, 사단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거를 육바라밀이라 그랬어요. 이게 양심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쪽을 지향하지 않고 이 에고의 삶, 불만족스러운 불행한 배가 고픈 이거에 끄달려서 돈 벌고 싶은 나에 끄달려서 일생 동안 허우적대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기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명상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아니면은 내 얘기를 듣고 발견을 했던,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을 발견을 했으면은 나를 찾은 겁니다. 이게 나를 찾은 거예요. 이게 나를 찾은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나가 에고의 나를 쳐다볼 수 있어요. 이놈 보니까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만. 이거를 대행스님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참나라고 하고. 근데 이 주인공인 참나가 이래 또랑또랑하게 고요한 가운데서 쳐다보면은 에고인 욕심내고 있는 생각이 계속 복잡하게 떠오르는 나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볼 수가 있는, 그게 참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참나와 접속을 했어요. 또랑또랑 한 놈하고 나하고 접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다가 욕심이 딱 일어나서 하면은 이 참나가 에고인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 지금 욕심내지 마. 지금 욕심내면은 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너 망하게 돼. 라고 양심이 참나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양지사, 자, 명상을 우연히 하다가 이제 내가 참나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멋대로 살아가야 돼요. 참나대로 살아가야지 바르게 사는 거죠. 에고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 헛바퀴를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양심 51%로 살아갈 거냐, 욕심 51%로 살아갈 거냐. 지금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양심은 항상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났는데 찜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학교도 더 많이 다녔고, 또 내 사회적인 지위도 내가 더 넣고, 이런 이제, 그런데 내 어떤 동창이나 그런 사람하고 모임에서 어떠한 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논리에 좀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뭐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쓰고 해서 걔를 제압을 하는 거죠. 억지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리고 어떻든 이기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이렇게 자다 보면은 거기 어때요? 찜찜하죠. 그 당시에는 내가 걔를 제압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의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찜찜한 거예요. 양심이. 그러면은 뭐예요? 아니다는 거죠. 내가 어거지로 했을 뿐이지 찜찜한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떠한 일을 해놓고 정말로 막 기분이 홀가분한 거예요. 내가 뭐를 남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차가 주차장에 나왔는데 누가 차가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차를 1시간 정도 못 나가던 차를 내가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차를 빼고 그 사람이 나가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내 기분이나 양심이 어때요? 굉장히 자명하죠.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죠. 이렇듯이 자, 양심에는 항상 자명한 건가 찜찜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양심이 51%, 반반으로 봤을 때에 양심이 1%만 더 들어가도 양심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내 판단이. 그런데 내가 욕심 쪽으로 51%가 기울으면 1%만 더 기울어도 이건 이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욕심으로 다지고 해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르게 산다, 잘 산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 양심의 잣대가 두 가지예요. 뭔가 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상대방도 갖고 싶어 할 거니까 상대방한테 먼저 해주는 배려심,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고 부처님의 자비도 그렇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또 그게 역지사지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베풀 수 있는 건 베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근본입니다. 뭐 정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수만 가지 책을 써놓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다 해놨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양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내가 당해서 싫으면 남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안 하면은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양심 속에는 알맹이가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의, 그죠? 사랑. 역지사지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의, 정의. 그 다음에 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배려를 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예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의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배려하면서 주위 환경에 맞게끔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니 지, 거기에서 지혜롭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을. 그럼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것은 뭐냐? 지혜롭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 뭐냐? 이 양심 속에는 인의 예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이 참나 속에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 속에는 인의 예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인의 예지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요. 자, 인의 예지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지금 현재에 주어진 판단해야 될 일이 상대방을 배려를 했는가? 그 다음에 정의. 내가 이것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예의는 지켜졌는가? 이게 지혜로운 바르게 사는 방법의 길을 결론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매 사건마다 매 건수마다 우리는 인연법이라고 해서 항상 A와 B가 만나게 돼 있어요. 접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주의 진리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다 내일은 B를 만났다, 어떨 때는 좋은 사람 만나다, 어떨 때는 나쁜 사람 만나다, 이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를 주고받아요.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연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고받은 결과에 따라서 또 하나의 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업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A와 B가 만나서 어떠한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인의 예지로 분석을 해서 양심으로 쉽게 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A와 B가 얘기를 하다가 욕심이 확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말로 아파트 한 채 생길지도 모른다는 욕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욕심을 따라갔다가는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를 당하게 돼 있다. 그게 인과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연기예요. 인과. 인연이에요. 인연. 그러면 인연이 지어지면은 그 인연에서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다라든지 사랑을 주고받는다라든지 물건을 주고받는다라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욕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해서 결론을 낼 거냐, 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낼 거냐, 거기에서 내가 바른 삶으로 살 거냐, 내가 그냥 생각에 매몰돼서 내 업에 꺼달려서 살 거냐,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명상이 이제 선정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알아차린다 그랬죠. 알아차렸으면은 내가 참나를 찾았어요. 그죠? 참나를 찾은 상태예요. 그럼 참나를 찾아서 내가 참나가 현존하고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면은 그 선정 속에서, 참나에서 뭐가 나와요? 직감이 나와요. 직감이 뭐예요? 느낌입니다. 느낌. 자기가, 우리가 왜 무슨 순간적으로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참나 현존 속에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직감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많은 A와 B가 만나서 A, B 해서 계속 접촉을 해서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 그랬죠. 계속 만나게 해줘요. 물을 만나게 해주고, 산을 만나게 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귀신을 만나게 해주고, 계속 만나게 해줍니다. 인연 따라. 이 우주는. 그게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게 해서 해주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산을 만나든 불을 만나든 물을 만나든 귀신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계속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했느냐? 주고받게 돼 있어요.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욕심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거냐, 양심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이제 기로에 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참나를 찾았고 양심을 알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이. 모르면, 참나를 못 찾은 분은 그냥 계속 그 생각에 매몰돼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업만 잔뜩 짓고 그 업을 가지고 영혼이 팔식으로 해서 4차원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만났던, 명상을 하다가 우연히 했던 참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참나의 속성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나의 속성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사사건건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석을 진리의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분석을 사건마다 계속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면 그 분석을 해서 행동을 했었어도, 실천에 옮겼어도 찜찜한 게 있고 자명한 게 있어요. 찜찜한 거는 다시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내리는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노트에다가 적어요. 인이 예지신 적어 놔놓고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을 배려했는가, 내가 하기 싫은 거 상대방한테 맡기지는 않는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요. 그 사건을 놓고.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쉽게 해서 분석과 실천은 계속 상호간에 계속 연습 상태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참나 양심이 51%가 기본값이 됐을 때,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욕심이 기본값으로 돼. 탐진치가 내 기본값으로 돼 있고 그 생각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러면 그 생각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 프로그램이 탄진치로 돼 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착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좀 많이 쌓다는, 교양이 있다는 분들은 그것을 억지로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면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욕심 51%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기본값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진리를 분석을 하고 실천을 해서 이게 계속 이제 주고받고 보완하고 사사건건마다 계속 했을 때는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이 기본값이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기본값이 양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싶어도 기본값이 양심이기 때문에 배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바르게 사는 방법이면서, 이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삶이다 이거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단 영혼만 떠나는 거예요. 육신은 지구에 묻고 영혼만 떠나는, 거의 4차원 차원계로 간다 그러죠. 4차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4차원 세계로 가는데 여기 다시 또 와서, 여기가 지구가 교화장이에요. 직계에서 여기 와서 오만 짓을 다 해서 영적인 지능을 높이느냐 깎아먹느냐 하고,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또 갔다가 또 와요.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옵니다. 또 와서 또 이 짓을 하고 욕심을 내고 살다가 업을 쌓아가지고 또 가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단지 육신만 살았다 죽었다 없어졌다 다시 받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기능이 높아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주의 근본 이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우주를 굴리는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주를 굴리는 게 누가 굴려요? 하나님이 굴리잖아요. 자, 오늘부터 마음 다시 먹고 한번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고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좋은 삶, 바른 삶,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삶, 홍익 인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혹시 그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직 그 빨간 구독 버튼이 안 눌러지신 분들은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